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니까 교회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대한민국 다 포함해서 모든 교회가 롤 모델로 삼고 싶어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가장 그 모델처럼 하고 싶다, 그 교회처럼 되고 싶다 하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장 크니까 전 세계에서. 아니면 로마 교황청 같은 으리으리한 건물에 참 멋있는 그 사제복장의 그 교회? 아니면 남서울 은혜교회와 남서울교회? 물론 다 훌륭한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전 세계의 교회가 모델로 삼고 싶어하는 교회는 바로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모델을 다 모델로 해서 교회들이 달려갑니다. 7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 그리고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진다. 뿐만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들이 십자가의 도에 복종한다. 이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말씀이 왕성해지고 교회에 출석하는 제자들이 심히 많아지고 다른 종교를 믿었던 자들도 기독교 안에 돌아오는, 그것도 일반인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그만큼 강력한 겁니다. 이 부흥하는 교회가 바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모델로 삼고 싶어하는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흥하는 교회, 초대교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흥하게 되었는가? 누구로 인해서 부흥하게 되었는가? 오늘은 세 부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첫 번째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누가 뭐래도 12사도입니다. 12사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도 속 썩이는 제자들 계속 붙들고 말씀을 가르쳤고 본인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했고 정말 도망간 제자들 다시 잡으다가 끄집어다 놓고 다시 또 가르치고 예수님 떠난 다음에 그래도 이 예루살렘 교회 12명의 사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 다락방에서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은 엄청난 전혀 새로운 제자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생전에 그러셨죠. 너희가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정말로 베드로가 설교하면 수천 명이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교회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가서 안전뱅이를 붙잡아서 일으키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수많은 표적과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교회는 사람들이 정말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교회의 부흥의 첫 번째 원인은 뭐다? 누가 뭐래도 12사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고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이건 성경의 원리예요. 구약시대에 보면은 사사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죠. 그런데 유독 사무엘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역했던 그 사역자가 있었던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부흥했습니다. 하나님의 종교가 흥왕했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교회 부흥의 첫 번째는 누구다? 교회의 말씀 사역자다. 지도자다. 교회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의 그 시대의 교회가 부흥할 때를 보면 반드시 뛰어난 사역자가 있었어요.
영국이라는 교회가 흥황할 때는 그 지역에 그 시대에 뛰어난 말씀 사역자가 있었고, 미국에서 교회가 부흥할 때는 미국에 또 유명한 부흥사들이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있었고 D.L. 무디 목사님이 있었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으면 그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전 세계에서 현재 가장 큰 교회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조용기 목사님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조용기 목사님이 계셨으니까 그 일이 일어난 거죠. 저희 홍 목사님 여기 계셔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남서울 은혜교회 있을 때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체육관에서 예배 드릴 때 3부 예배 드리면 수천 명이 몰려와서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복도의 통로에 의자를 다 깔고 겨우 쭈그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역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도와 선지자와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킨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너는 왜 그런 사역자가 되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첫 번째 대지 앞에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 혼자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바를 내가 온전히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있는가? 여기는 제가 앞으로 계속 반성하면서 계속 가야 될 부분입니다. 자,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두 번째, 세 번째가 주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했는가? 두 번째는 큰 재정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매듭을 풀어가고 어느 시점을 돌파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큰 재정 기부자들이 있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구절이 어디에 나옵니까? 4장 34절을 보겠습니다. 4장 34절 보시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지금도 땅이고 집이면 굉장히 큰 재산이죠. 대부분의 재산의 한 70-80%가 그 재산입니다. 근데 그걸 팔았습니다. 그래서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한 예를 듭니다. 그 중에 하나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한 교회가 세워지고 기관이 세워지고 어떤 중요한 일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재정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는데 큰 일을 하게 합니다. 사실 여기 우리 선교사님들이 머무르시는 생명비도 홈타운도 우리가 남서은혜교회와 여러 선교단체와 성도들이 열심히 모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저 건물이 세워질 때 큰 일을 감당한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오뚜기 함태우 회장님이 오셔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동참하실 때 그 일이 확실하게 일이 시작이 되고 매듭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른 예 들으면 또 새로운 이름 들으니까 그렇고, 록펠러라는 그 크리스찬을 봐도 그분이 평생을 헌금한 교회와 선교단체, 대학교, 어떤 자선단체에 기부한 돈은 엄청납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수많은 일들이 사실 생기고 일어났어요. 그분은 평생을 어머니의 그 유언을 따라서 11조 하는 것을 생활의 습관으로 들였습니다. 청소년기에 본인이 1.5달러를
첫 수입이 생겼을 때 그 중에 15센트를 11조로 드림으로 11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뭐라 하겠냐면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근데 나는 더 많이 기도한 게 있다. 그건 뭐냐면 그 돈이 더 잘 쓰일 곳을 찾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리버사이드 교회가 세워졌고, 선교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선교가 막 일어날 때 우리나라도 그 혜택을 받죠. 북 침례교회 선교회 그 많은 돈을 그분이 감당했고, 감리교 선교회 그 재정도 그분이 많이 후원했고, 각 나라마다 YMCA가 세워질 때 그 재정들을 일부를 다 처음 시작할 때 도와주고, 전 세계적으로 그 기관들이 다 세워졌죠. 우리가 잘 알듯이 시카고 대학 같은 경우 대학도 세우고 교육기관 세우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고액의 기부자들을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바울이 사역할 때도 가는 곳마다 베드로가 가서 어떤 지역에 가서 어떤 큰일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고액의 재정 기부자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줘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남서은혜교회가 많은 일을 할 때, 미랄 재단이 세워질 때, 또 러시아 연해주의 학교가 세워질 때 꼭 그런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탁 해결되고 부동산이 살 수 있었고 그 일을 할 수 있었죠. 그러므로 이 헌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이 좋은 분들인데 헌금을 터부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가면 신앙생활 하지 왜 자꾸 목사들이 돈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저는 제 설교 중에 돈 얘기 별로 안 하죠. 홍 목사님도 설교 중에 헌금 얘기 별로 안 합니다. 근데 오늘은 해야 돼요. 본문이 헌금 얘기니까. 헌금 얘기가 있는데 헌금을 건너뛰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늘은 어쩔 수 없이 헌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오늘 직분자를 이제 좀 이따 세우는 날인데, 직분자 세울 때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 출석해서 어느 기간이 지나면 서리집사가 되고, 서리집사가 지나고 또 몇 년이 지나면 권사와 안수집사와 장로님들이 되고, 그 기간이 다 정확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컴퓨터에 의해서 다 그거는 체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석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봉사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봉사한 근거를 또 다 저희가 기록합니다. 해마다 봉사한 것을 컴퓨터에 다 입력합니다. 그래서 후보를 추천할 때 그 봉사 내역이 쫙 나옵니다. 봉사한 것이 또 기록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남서울교회, 남서은혜교회에서부터 있었던 전통을 따라서 기본 성경 공부 과정을 이수해야 됩니다. 말씀을 알지 않고 봉사하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조건으로 따집니다. 새가족반, 신앙성장반, 전도폭발, 이 세 개를 했는가, 이걸 체크해서 후보로 올립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더합니다. 첫 번째는 공예배에 70% 이상 최근 3년 동안 참석을 했는가, 질병이라든지 해외 출장이라든지 지방 어떤 일로 인해서 한 것은 다 알아서 체크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예배에 70% 이상은 참석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게 뭐냐면 헌금 생활을 체크합니다. 저는 평소에는 누가 헌금 얼마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성도님들이 헌금하고 안 하고를 알면은 어떤 선입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저는 안 봅니다. 평소에는 컴퓨터가 알아서 재정부연대로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제가 내역은 보지 않고 행정실장을 통해서 11조 헌금이 70%를 넘었는가 안 넘었는가만 확인합니다. 70% 횟수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횟수가. 정말로 수입이 없으면 용돈의 11조라도 하는가. 그래서 그것을 다 체크한 다음에 저희는 후보로 올립니다. 후보로 올리고 그 다음에 거기 통과한 분이 선배 중직자들에 의해서 다시 1차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것을 했습니다. 거기를 통과하신 분이 오늘
투표 때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객관적인 거 선배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온 성도님들에 의해서 체크를 할 때 저희는 뭘 넣는다? 11조 항목을 지키는가를 넣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세운 제도가 11조 제도입니다. 다른 지파에게는 다 땅을 주고 유업을 줬는데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형제들이 그걸 내서 그들이 그걸로 성막과 성전을 운영하고 생활비를 하고 모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드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주중에 다른 일을 하고 주일날에 설교만 한다면 그 제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여기에 매달립니다. 그러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원리는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신약시대에는 11조라는 말 없던데. 아니요. 그거는 그냥 작구로만 아는 거고 돌아가는 원리로 보면 똑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대로 신약시대에도 성경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헌금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셨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무감으로 해야 된다. 교회가 부흥할 때는 첫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사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선지자들, 사역자들. 두 번째는 꾸준히 헌금하는 분들. 그리고 교회가 선교 사역을 하고 말씀 사역하고 어떤 교회다움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교회는 부흥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일마다 이곳에 저 하늘에서 이렇게 통장을 이렇게 몇 개 떨어뜨리신다면 헌금 안 해도 돼요. 만나가 계속 내린다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도를 통해서 그걸 공급한다면 내가 그 통로가 돼야 된다. 세 번째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세 번째는 누구냐면 피택된 봉사자들. 오늘 세 번째가 오늘 우리의 주제에 해당합니다. 피택된 봉사자들. 예루살렘 교회는 수많은 사도들과 고액 기부자들, 헌금자들에 의해서 기본이 다 갖춰가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이 많은 곳에 항상 욕심이 있고 시험이 있어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6장 1절로 가겠습니다. 이게 본문이 다 이어져요. 4장 35절부터 6장 1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같이 넣습니다. 자,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교회에 가져왔습니다. 교회에 가져와서 그 돈으로 빵을 구입하고 필요한 것을 구입해서 나눠주니까 얼마나 풍성해집니까? 당시를 보면 밥을 하루에 2끼 이상 먹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만 오면은 먹을 거가 있으니까 얼마나 희망이 있습니까? 특히 남편이 없이 수입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교회 오면 빵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 그 교회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설교할 때 로마 교회는 히브리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 로마 쪽 출신 크리스찬 이렇게 있다겠죠. 여기도 두 부류의 파벌이 있었어요. 파벌이. 그게 뭐냐면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 예수 믿은 사람. 두 번째는 여기 헬라파라는 건 뭐냐면 히브리 사람인데 해외를 많이 다니거나 그 생활 습관이 이제 헬라식이 된 거예요. 좀 어렵나요? 로마에 있는 헬라파 크리스찬은 혈통이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야. 이미 외부 이방인인데 여기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냐면 혈통은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때 살면서 히브리 말 쓰고 히브리 문화와
제사제도 여기 익숙한 그 토백이 스타일이 아니라, 당신은 배 타고 멀리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이민도 가고 뭐 가면은 혈통은 유대인인데 언어가 이제 히브리 말을 못해. 해외에 있어갖고 우리 그 유학 2세들 보면 한국말 잘 못하잖아요. 그러듯이 또 종교도 완전 전통식 히브리 스타일이 아니야. 그냥 섞여 있어. 그러다가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약간의 갭이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많이 빠졌다. 참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텃세를 부릴까요? 생각해 보세요. 텃세 없다고 하지만 어디든지 있어요. 여기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텃세를 부리게 되어 있어요. 자기 동네잖아. 자기 본토고. 근데 히브리 말을 못하는, 혈통은 유대인인데 히브리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섞여 왔는데 아무래도 약간 변두리로 이렇게 가죠. 근데 하필이면 또 구제에 그 사람들이 다 빠졌네, 많이 빠지네 하니까 이제 항의가 들어온 거예요. 왜? 히브리 말 못한다고 빵을 안 주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방이라고, 여기 이 근처 안 산다고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거를 누가 들었냐?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이제 상의합니다. 상의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12사도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본연의 임무가 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사람들 가르치고 이 일이 주 업무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그 요셉처럼 헌금을 가져오니 이것이 골고루 분배되도록 했지만, 그러나 12명이 수천 명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빠지게 돼서, 자, 이 일을 대신할 사람을 좀 뽑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사람을 택하라. 숫자를 딱 정해서 내요. 숫자를. 그건 뭡니까? 사전에 12사도가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당회를 연 거야. 당회를 열어가지고, 이거 우리는 이거 더 이상 하지 말고 이왕이면 성도님들 가운데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렇게 뽑아서 이분들이 하게 하십시오. 지금이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몇 명 하면 좋을까 했더니 한 7명 하시죠. 해갖고 7명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선포한 겁니다. 우리 7명의 사람을 뽑자. 그래서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신앙적으로도 훌륭하고 사람들에게도 인품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을 뽑자. 그게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뽑은 사람들이 이제 7명이 나오죠. 5절에 보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니, 그 다음에 니골라. 자, 이 이름을 보면 우리가 구분을 뭘로 해야 되냐면, 이 이름의 특징은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7명 전부가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주로 12제자는 주로 히브리 쪽 사람들이죠. 12제자들 이름을 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이 7집사를 뽑을 때는 이름을 딱 보면 다 캠벨 볼간 박사님이 쓴 책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걸 딱 찾아내셨더라고요. 이분이 언어가 뛰어나셨는지 이거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고 다 헬라식 이름이다. 그럼 뭡니까? 지금 헬라파 교인들이 구제에서 빠지니까 그러면 그쪽 사람들로 다 뽑은 거예요. 약자편을 든 거예요. 그래서 7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했다. 균형 있게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그냥 봉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베드로 설교보다 더 잘해요.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스데반 설교와 집사님 설교가 훨씬 더 논리적이고 훨씬 더 설교 내용이 알차요. 베드로는 그냥 막 그래요. 처음 가면 또 그러니까. 하여튼 그 뛰어난 일꾼들을 뽑았습니다. 또 교회는 꼭 사역자들이 예수만 부흥하는 게 아니고
뛰어난 피택된 봉사자들이 있어야 된다. 한국 교회에 여러 사례가 많습니다. 사역자가 뛰어나서 부흥한 교회도 있지만 그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이 훌륭해서 성장한 교회들, 예를 들자면 여러를 들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자면 백낙준 총장님이 있습니다. 연희대 연희전문학교 초대 총장, 그리고 50년대에 우리 국회의장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분이 그렇게 목사 교육은 받았는데 목사를 하지 않고 평생을 세문안교회 이곳에서 장로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주일 되면은 제일 먼저 교회에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화장실 청소를 먼저 해요. 사람들 오기 전에 장로님이. 그리고 이제 끝나면 밖에 나가서 마당을 쓸고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하니까 그 교회에 오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희전문학교 학생들이 보면 송구스럽잖아요. 자기 총장님이 지금 마당을 쓸고 있고 화장실 청소하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와서 총장님 저희가 할게요. 왜 총장님이 일을 하세요? 하고 하면 이 총장님이 백낙준 총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리지 말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천국에서 큰 대접받으려고 하는데 자네가 왜 말리나? 지금 이 하는 일이 천국에서 가장 큰 일이네. 그분은 성경 말씀대로 아주 지혜롭게 천국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 연세대 학생들과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지 모릅니다. 초대교회도 보면 꼭 12제자뿐만이 아니고 이 7명의 피택된 봉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 창립 11주년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모델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첫째는 뛰어난 사역자가 있어야 된다. 부족한 사역자가 왔다면 그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역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건 제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를 오늘 말씀드리면, 다문화 이주민 사역은 우리가 시작하지만 그러나 화도에 다문화 이주민 교회가 좀 든든하게 하나 섰으면 좋겠다. 저희가 월드피플을 세워서 선교적인 일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법인 세워서 또 시작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3월부터 시작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선교사님들이 지금 많이 안 계셔요. 그분들이 어디 계시냐면 화도에 월드피플 선교회에 가 계십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자주 안 보이는 부목사님 있죠. 시민부 목사님이 2주씩 그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한 목적은 뭐냐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 또 거기 갔습니다. 주일 낮 예배를 거기서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시작을 해야 그 지역은 다문화 이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는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주일 낮 예배 시작하고 이미 저녁 찬양 예배는 이미 되어 있고, 그러면은 그 찬양 예배가 지속 가능하게 가려면 주일 낮 예배가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 그 사역에 전담하는 사역자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부목사가 주일 낮에도 꼭 필요하죠.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도 누군가 하나는 거기 가서 헌신해야 되니까 시민부 목사에게 가서 너 2주 동안 가서 성교사님들하고 네 교회 세운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거기서 좀 해라. 그래서 그 교회가 정말로 다문화 이주민들과 한국인들이 어우러져서 생기는 그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부흥해서 그 교회가 다문화 이주민 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앞으로 어떤 거점 교회가 될 수 있도록까지 비전을 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옛날에 초창기에 그랬듯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오시고 그 교회를 또 세워야 됩니다.
홍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작하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한국인과 외국인과 이주민들, 유학생들이 그냥 같이 어울려서 드리는 예배가 어느 교회선가 부흥이 돼야 돼요. 그 롤 모델이 될 만한 교회가 하나 나와야 돼요. 우리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1조년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성교회도 만들었고 복지보민도 만들었는데 다문화 이주민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를 하나 만들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사역자가 나오고 재정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피택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이 나온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다른 종교의 제사장들까지도 우리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는 일이 저희 교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 생명의 빛 예수마을교회 11주년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기적과 은혜로 성장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퇴 선교사님들과 같이 동참하여 다문화 이주민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들을 세상에 대한민국에 큰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이 조그마한 교회를 사용해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시작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씨앗을 뿌려 쌓으니 30배, 60배, 100배로 주께서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 위에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역자, 좋은 헌금자, 좋은 봉사자들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